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것만큼 소중한 복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고요. 중생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림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생한 사람과 재림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룩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정말로 균형 잡히게 잡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 중에 우리 수련회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아까도 잠깐 물어봤어요. 야, 계시록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쵸? 여러분들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냥 이 정도라도 일단 성경에 박스 쳐놓고 메모 막 해놓고 하면 나중에 정말 뭔가 유혹의 상황이 찾아올 때 막 들춰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인데 딴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차분차분, 사실은 이번 그 수련회 때 제가 19장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제 1시간만 하는 바람에 아마 오늘 16장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17, 18, 19, 20, 21, 22 이거는 이제 한 달 정도 걸쳐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죠.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 도표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도표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도표가 있어야 되냐면 자,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니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격한 분위기예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급격한이라는 글씨가 빠졌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여기에 제가 이제 빠졌지만 1948년 1945년이죠.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48년이죠. 48년 5월 14일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진 시작점 같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지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격한 분위기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급격한 분위기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이건 징조들. 교회가 배교를 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막 늘어날 거야.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리고 난리와 난리,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계속 들릴 거야.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자, 그리고 기근, 자연재해 소식이 정말 들릴 거야.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 이번에 어제도 또 뉴스 하나 나왔던데, 무슨 뉴스 나왔냐면 역사상 최초로 서울 그 밤에 열대야라 그러죠. 밤에 그 25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 열대야가 지금 역사상 최장기간을 찍었어요, 드디어. 단 한 번도 찍지 않았던 열대야가 끊이지가 않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입니다. 내년은 더 할 거고 내후년은 더 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바죠. 너무 기대되죠. 막 더 더워지고 막 기대되고 짜릿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뭐냐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라는 거예요. 지진이요, 지진. 와, 나 일본 지진 소식 계속 들을 때마다 막 소름이 돋는데 이게 지진 더 심해질 거라고요. 전염병, 어제 그저께 뉴스 계속 나오는 거 보셨어요? 원숭이 두창. 지금 아프리카 난리 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는 이게 원래는 동성애자 중심으로 퍼지는 병이거든요. 원숭이 두창이 원래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퍼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게 변이가 일어났어요. 변이가 일어나서 피부 접촉으로 지금 변이가 돼가지고 지금 돼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445명 죽었다고 그러던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 픽픽스로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그냥 뉴스로 잠깐 떴어요. 우리나라도 들어온다, 원숭이 두창 들어온다 이랬는데 지금 변이 일어나면서 피부 접촉으로 인한 전이로 지금 또 났어요. 이게
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면 뭐를 아는 거예요? 아, 징조가 벌어지고 있구나. 징조가 벌어지고 있구나. 들어봤어요? 원숭이 두창이 뭔지? 그쵸? 나는 몰라. 근데 어떤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말만 들어봤지. 처음 들어보잖아요. 세상에 원숭이한테 두창은 뭐고 뭐 하여튼 이상한 병이 하여튼 그지 같아 정말. 근데 이런 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을 경멸한대요. 너가 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게 될 것이다. 점점 더 그러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막 좋은 일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은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너네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고 뭐 다 하여튼 욕 엄청 합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서. 계속 그래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죠. 돈이 훨씬 중요한 시대. 그리고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뭐를 보면 된다고? 징조가 나타난다. 징조가 마지막 때에. 자, 그러면 어느 타이밍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그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사람은 맷돌질하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는 다림질하다가 올라가고, 하나는 밥 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갑자기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번에 휴거되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령하면서 노아야 부르면 우리 올라가요. 자, 그랬더니 우리 초딩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동명이인은 없나요? 네, 우리 초등들의 훌륭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동명이인은 없나요? 박노아 세상에 없겠냐? 있겠지. 있겠죠. 네, 뭐 그러니까 하여튼 있겠죠. 뭐 포항 사는 박노아를 포항에 또 있나? 포항 허윤정 집사님 많다며요. 3명 있다며요. 집사님 아는 사람만. 그럼 이제 갈리는 거야. 난가? 허윤정 하면 난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애매한데 난 안 올라가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공중재림하고 그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러시아와 러시아 왕, 마곡과 고개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인재양,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팔재앙, 3분의 1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14만 4천 명이라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전도하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초능력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능력을 벌이시면서 여전히 뭐를 찬양하냐면 앞으로 벌어질 천년왕국, 그 이후에 있을 백보좌 심판,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찬양하며, 그럼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있던 성도들도 다시 일으키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낫고, 차라리 여기에서는 뭐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차라리 순교해라, 순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 요 대접재앙을 향해 가는 거예요. 대접재앙,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경에는 재앙이라는 말이 인재앙이라고 제가 썼지만 인, 나팔 나오는데 대접만 재앙이라고 따로 써져 있어요. 자, 보세요. 15장.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노란색으로 해서 7 재앙. 자, 7 천사가 7 재앙. 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쳐 놓으세요. 자, 7 재앙.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치시고 노란색 색칠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인재양 때 딱 재앙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인재양 때 재앙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아예 대접재앙 때는 계속 재앙 이렇게 나와요. 성경 검색하는 프로그램에도 재앙 이렇게 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인재앙 때 딱 한 번 써지고 나머지 진짜 재앙들은 다 언제부터 나오냐면 15장 이후로 재앙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진짜 재앙입니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재앙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앙이라고 쓰지 않는다. 그런데 재앙은 계속 강조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계속 강조된다. 진짜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대접재앙이라는 말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재앙이라고 안 써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경험해요, 안 해요? 이런 재앙들을. 경험하지 않죠. 그리고 경험하지 않도록 14만 4천도 두 증인도 끊임없이 불러서 사람들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앙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를 느껴야 되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느껴야 되냐면 저 영화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느껴야 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탕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인물 색깔로 색칠합시다. 인물 색깔로. 짐승과 그 우상의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딱 나오죠. 자,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뭐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써놓으세요. 짐승의 표 666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짐승의 표 666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막 이르면서. 여러분, 근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신기하냐면 계시록은 막 재앙이 나오다가 항상 뭐가 중간에 계속 나와요? 찬양이 계속 나오죠.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목사님 천국 가서도 박스 치나요? 천국 가서도 1시간씩 예배 드리나요? 이거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는 막 노래가 하나님 향한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야. 막 흘러 넘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찬양의 영을 정말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은 맨날 뭐 하는 줄 알아요? 와가지고 맨날 악기 두드려. 그냥 악기 두드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치고 앉았고 막 둥땅둥땅 대고 앉았고 막 기타 띵땅띵땅띵땅 거리고 그러고 앉았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야. 저는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주신 이 노래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음악을 사랑하는 본성이. 저는요, 이거 괜히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계속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 찬양, 우리 물론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들도 많이 불렀잖아요. 정말 나 진짜 선교사님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들이 몇 곡 있었거든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막 기억 저 뒤에 있었던 막 찬양 막 끄집어지는 강제 소환되는 찬양도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혼자 되게 은혜 받았어. 역시 옛날 게 좋아. 나 때는 이런 찬양 불렀는데 그런데 이런 찬양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르는 찬양들까지, 지금 찬양들 우리 막 계속 우리는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고 요즘 찬양들도 하잖아요. 축복성도 완전 최신곡이고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우리 합심하여 이제 예배를 합시다. 이거 이제 곧 배울 거거든요. 위로브 신곡인데 어떻게든 신곡도 막 부르라고 옛날 노래 부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할 것들 연습이, 하늘에 갈 것들. 하늘에 갈 것들 다 연습이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살자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살자고. 집에서도 많이 찬양 들으시고 여행 가면서도 찬양 들으시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이게 뭐냐 하면 견딘 자들의 찬양이에요. 3절. 자, 요게 뭐냐면 고난을 견딘 자들의 찬양이에요. 고난을 견딘 자들의 찬양.
야, 정말 막 찬양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되십니다. 야, 이 견디는 찬양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찬양이에요?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주님의 길이 의롭습니다. 이거는요, 이 찬양이에요. 옆에다가 이 찬양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말씀대로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이 뜻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고 노란색으로 계속 색칠합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정말 막 찬양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요? 어떤 사람이 부른 찬양이니까? 666 안 받고 7년 개고생하고 받은 7년,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가? 7년 동안 개고생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끝났다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다 좋은데 우리의 찬양은 아니어야만 한다. 네, 나중에 천국 가서 볼 거예요. 천국 가서 이 찬양 하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올라올 때 으이구 내가 가르쳐 줄 때 좀 잘하지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해줄라니까 요거는 부르지 맙시다. 요건 부르지 맙시다. 또한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가 열리냐면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증거장막이 열려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이 증거장막의 성막이 열리면 이것 때문에 이단 생겼잖아요. 이단 중에 장막성전이라고 있어요. 유재열이라고 이 친구 때문에 생긴 게 이만희가 거기서 파송되고 다 그 뿌리에가 있어. 장막성전이라고. 내가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한테 장막성전 책을 다 보냈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서재에 장막성전 이따맣게 두꺼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이거 뭐예요? 너 신기하게 생겼잖아. 왜냐면 십자가가 가운데 빨갛게 돼 있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야 이거 유재열이 쓴 거야. 2단이야. 왜 안 버려? 그랬더니 이거 연구도 해야지. 그리고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 가지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래서 장막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단들이 진짜 많아. 장막성전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진짜 많은데 어쨌든 장막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 증거 장막성전이 쫙 열리면서 누가 내려오냐? 인물색깔 합시다. 인물색깔 합시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뭘 입었냐 하면 초록색으로 세마포 입고 맑고 빛난 세마포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재앙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천사들에게 딱 줍니다. 마지막 대접을 수여하는 거예요. 이제 끝냅시다. 자, 이제 갑시다. 자, 갑시다 하고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와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늘이 들어갈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꽉 연기찬 가운데서 대접을 딱 받고 한 사람씩 내려와서 대접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접 재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2절. 16장 1절 2절. 자,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그리고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1절. 12절부터 16절. (17절부터 21절) 1절과 2절,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6절,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요. 12절부터 16절, 17절부터 21절. 여러분 박스 치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일어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뭐냐면 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지금 박스 치면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만 좀 짧으면 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분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계시록 한 달이면 끝나니까 그 다음 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거 준비하는데 그냥 설교처럼 할까? 박스 한 게임 더 갈까? 지금 제가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 게임 더 가도 돼요? 내가 더 돼? 싫어? 주은이는 싫어? 어린이들은 미칠 것 같아? 30분만 하면 되잖아. 30분만. 내 길게 안 할게 대신에. 그것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 요한복음 하고 싶어가지고. 요한복음 엄청 재밌거든요. 왜냐면 요한복음은 막 구원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쉽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책이어가지고 요한복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1년 동안 파볼까 하는데 1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근데? 1년 더 걸리는데? 한번 파볼까? 왜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다수결로 하자고? 그냥 앉아서 듣는 게 편해? 쓰는 것보다? 하여튼 이게 공부 안 해.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박스 다 치셨어요? 뭐 어차피 뭐 듣는 거니까 그냥 멍 때리고 듣냐? 자꾸 정신 차리면서 쓰면서 듣냐? 이 차리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뭐냐면 7 대접재앙의 시작입니다. 옆에 써놓읍시다.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 자, 여기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순교할 사람들을 다 순교하고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대접재앙의 포인트는 뭐냐면 써놓으세요. 순교할 자들, 한 자들, 견딘 자들. 자, 견딘 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제 이제 공부했죠. 곡식 낫을 예리한 낫으로 싹 걷어가셔서 싹 올리셨어 벌써.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접재앙 때 남은 자들은 누구밖에 안 남았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짐승의 표들을 받은 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대접이 벌어지는 거죠. 자, 봅시다. 내가 들으니, 여긴 계속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게 나오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7 천사에게 말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노란색 어련에서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드디어 이제 7 대접을 쏟는 것입니다. 7 대접을 땅에 쏟는 거예요.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까 첫째 천사가 등장하는 거죠. 인물색깔 첫째 천사.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대접이 쏟아지냐면 인물색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뭐가 나기 시작해요?
악한 고 독한 좀비가 나기 시작합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니, 초록색으로. 악하고 독한 좀비가 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피부병이죠. 엄청난 피부병. 엄청난 피부병이에요. 엄청난 피부병. 악하고 독한 종기. 여기 받으면, 이마에 받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여기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은 피부병이 쫙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받으면 안 돼. 절대 받으면 안 돼. 자, 그리고 둘째 대접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접. 둘째 천사. 인물 색깔 하시고, 둘째 천사. 대접을 쏟아요.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완전히 없어져. 그리고 나서 바다의 가운데 모든 생물이 전부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다는, 옆에 써놓으실래요? 바다는 인류 최후의 식량이라고 불려요. 인류 최후의 식량이에요. 바다는 인류의 최후의 식량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황폐화돼서 생명이 싹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싹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무섭죠? 물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물고기 못 먹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천사가, 인물색깔 셋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노란색으로. 대접을 강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뭐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식수의 고갈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 때 기억하시죠? 출애굽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물이, 나일강의 물이 완전히 피로 바뀐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루 이틀 동안 아예 물을 아무것도 못 썼다고요. 아예 쓸 수가 없는 물이 됐어요. 아예 쓸 수가 없는 물이 됐어요. 여러분, 물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먹고, 어제도 다들 막 페트병 다 거기 물 그냥 대충 담아갖고 갖다 버리고, 어제 버린 물만 한 10리터 됐을 거야.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물 진짜 더럽고요. 물 진짜 쓰기 힘들고요. 석회도 너무 많고, 우리처럼 깨끗한 물 나오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더 심각해진대요. 자, 그러면서 물을 차지한 천사의 찬양이에요. 물을 차지한 천사의 찬양. 자, 5절부터 옆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해놓으시고, 물을 차지한 천사의 찬양이에요.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인물 색깔로 그대로 나오죠.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 그러면서 무슨 찬양을 하냐면,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이제도 계셨고 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왜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써놓으세요. 666을 받은 자들. 666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핍박한 것을 저희가 봤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니 합당합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면 천사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들은 고통 좀 당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여기서의 제단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장막성전이죠. 하늘에서 하는 얘기예요. 장막성전, 하늘에서 하는 얘기죠. 하늘에서, 하늘의 응답이에요. 하늘의 응답. 장막성전에서 하늘의 응답이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맞다, 맞다,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옳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러하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아닐 것 같지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찬양을 지금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넷째 천사, 인물 색깔 하시고, 넷째 천사. 대접을 쏟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어요. 자, 해를 쏟았다. 이게 뭐를 의미냐면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기죠? 매드맥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청소년들도 매드맥스 안 봤어? 매드맥스? 본 사람 없어? 보셨어요? 막 하고 뭐 그런 영화 있어요. 막 트럭 타고 막 하고. 다들 뭐 하고 살아요? 영화도 안 보고. 성경만 봐. 개똥 같은 소리 하자는데, 야, 성경 좀 봐. 성경 좀. 매드맥스 영화 보면 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인류 종말 이후의 영화거든요. 거기 보면 다 종말 이후에는 뭘로 표현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다 사막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진 모든 영화가 다 동일합니다. 완전 사막화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가 쏟아지면 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어. 지금 뭐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여러분,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무슨 거냐면 물 차지하는 영화예요. 종족끼리 물 차지하는 영화예요. 물 차지하는 영화. 그래서 막 이상한 애들 막 락하면서 막 트럭 타고 다니면서 막 전쟁하고 총 쏴고 죽이고 막 이런 영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표현한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면 늘 물 부족과 싸웁니다. 그리고 늘 바다가 황폐화되어 있고 늘 그 사막화가 진행돼요. 여러분, 이거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영화인데 마지막 때를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영화인데 어떤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람 다 죽어서 올라간 다음에 막 도망 다니는 영화가 있어요. 도망 다니는 영화. 혹시 영화 제목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요, 혹시? 본 적 없어요? 마지막 때 막 다 죽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런데 이게 상업 영화인데, 그래서 딸이랑 막 벙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캔 까먹고 막 가는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 보면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는데 완전 시꺼매서 아무것도 없는 바다가 나와요. 완전 시커먼 바다가 계속 파도 쳐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영화가 나온다. 그런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들을 보면 되게 잘 묘사해 놨다니까요. 우리들만 정신 못 차리고 성경에 이게 뭔 말이야, 해를 쏟아, 이게 뭔 말이야 이러고 있지만, 모든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무슨 생각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가 죽겠지, 마지막 때가 되면 물이 없어지겠지, 마지막 때면 내가 다 사막화 되겠지, 다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우리만 인정 안 해. 우리만. 기독교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 만들라고. 마지막 때 영화를 만들어. 진짜 다 죽여버리는 영화 만들어. 짐승의 표 받고 불 쏟아지고 이런 거 만들어.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렇게 돼. 사막화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서 막 죽고 막 물이 없으니까 막 고통스러워 쓰러져 죽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용, 그리고 짐승, 두 뿔 어린 양에게 조종받는 거예요. 어떤 급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예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고도 얘기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종을 받기도 하지만 가스라이팅도 엄청 당할 거예요. 엄청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한 거구만 막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그랬더니 어디에 쏟았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장색깔로 해주세요.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두워지냐? 초록색으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요.
나라가 곧 어두워져요. 나라가 어두워져요. 이 짐승의 왕자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사실은 짐승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서 막 약탈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정말 힘들게 막 살아가.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이 아파서 막 혓개무로 죽고, 아픈 것, 종기. 여러분, 종기는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이게 짐승의 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짐승의 표 때문에 생기는 이 종기, 이런 것 때문에 또 누구를 비방해요? 이상한 놈들. 약간 성향이 변태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성경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이건 일이 벌어지니까 누구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욕하는 거야. 하나님 막 욕하고 막 더 악독하게 하고. 자, 그러면서 드디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썼습니다. 6째 천사, 인물 색깔 하시고. 6번째 천사 대접하시고, 색칠하시고,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장수 색깔로 큰 강 유브라데. 자, 큰 강 유브라데니까 지금 뭐 이란, 이라크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란, 이라크. 하여튼 이란과 이라크 지역인데, 요쪽 지역에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열려서 뭐가 열리니 준비되냐면 아마겟돈이 준비가 됩니다. 자,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마겟돈을 향한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자, 노란색으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이니까요, 어느 쪽이겠어요? 우리 쪽이죠. 우리 쪽이야. 일본, 한국, 중국, 아시아 대륙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지금 동방에 오는 길을 향해서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개굴개굴 되는 것들이 생겨. 개굴개굴 되는 것들. 이 빨간색 볼펜으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 나 성경 읽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형이 뭐야. 표현을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되는 줄 알아요? 더럽게 시끄러운 놈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더럽게 시끄러운 놈들. 자, 이 더럽게 시끄러운 놈들이 딱 나오죠. 누구예요? 용의 입, 인물색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삼일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등장했죠. 이 셋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용도 용 나름대로 있는 대로, 짐승은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는 돛불 어린 양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용은 사탄이고요. 짐승은 정치 지도자고요. 제가 이거 왜 계속 써놓으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중에 한 달만 있어서 읽잖아요. 다 까먹어. 그냥 읽어. 짐승은 뭐였더라? 앞에 어딘가 써놨는데, 됐다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이게 종교 지도자예요. 이 입에서 막 시끄러운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귀신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적을 행하고 막 오히려 막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막 기적 같은 걸 베풀어. 이적을 행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있을 전쟁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써놓으세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를 사탄이 자기가 준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접을 쏟아서 열렸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능력이 있어서, 이 용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 끝을 보자 하고 열어버리신 거야. 그리고 이제 한판 붙어. 그러면서 지상자림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군대들과 한판 붙는 게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브루스 윌리스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해성에다가 핵폭탄을 심는 게 아마겟돈이 아니라, 이 영화 뭔지 알아? 몰라. 브루스 윌리스 이제 할아버지 돼갖고 치매 걸리셨다던데. 아쉬운, 우리 시대 영웅이 계셔. 지구를 구한 영웅이 계신데, 그 영웅께서 그냥 딱 그 지구를 구한 해성 막 떨어지는 거 구한 영화가 뭐냐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게 아마겟돈이 아니라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류 최후의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동그라미 해놓고 깨어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깨어있으라.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깨어있어라. 믿음을 지켜라. 깨어있어라.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우리 15절 다 칩시다.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 드시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요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랬더니 이 새 영이 뭐라고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 어디에로 모이기 시작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 끝으로 갈수록 막 퍼즐이 맞춰지죠. 어려웠잖아요. 어제 그 막 큰 옛뱀 나오지, 짐승 나오지, 둣불 어린이 나오지. 우리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여기까지 올 때 힘든 거예요. 무섭기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리되니까 나중에 읽을 때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 돼요. 되게 큰 도움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성경 가르친 이유가 뭐 때문에 가르친다고요? 성경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만 이렇게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사랑하라고.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솔방울을 이렇게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올라 안아달라고? 지금? 이때? 자, 17절 보세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어? 자,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준이한테 인사. 다음에 또 보자. 인사. 하준이 다음에 또 보자. 엄마한테 가.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다. 심장이 막 두근거려. 저렇게 이쁜 애들 보면. 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어요. 일곱째 천사. 인물 색깔 하시고.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죠. 일곱째 천사 탁 나는 거예요. 그냥 촥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되었다. 야,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해놨어요. 되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되었다.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 그렇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랑 똑같죠?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재앙이 다 끝이 나는 거야. 재앙이 다 끝이 나는 거야. 자, 아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와, 얼마나 큰지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초록색으로 해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구 이래로 최고의 지진이 내리는 거예요. 최고의 지진. 저는 이 지진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포항에 그때 안 살았을 때라. 여러분 중에 포항에서 그때 사시면서 지진 경험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무서웠어요? 골프장도 흔들렸어요 그때? 나는 안 경험해봤거든. 그래서 난 잘 몰라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냥 뭐 중국 어디서 난 거 그냥 살짝 뭐 이렇게 느낀 적은 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그거밖에 나는 없어. 뭐 굳이 의자까지 들라 그래 너. 여러분 엄청난 지진이 온다는 거 지금. 그래서 보세요. 큰 성 장수 색깔 하시고, 큰 성 장수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갈라져요. 자, 큰 성 장수 색깔 하시고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큰 성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바벨론. 장수 색깔 합시다.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이제 마지막 박스야. 다행이야, 초반에 안 해가지고 다 끝나가거든. 바벨론이,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놔두는 줄 아세요? 얘는 금방 질려서 딴 데 금방 가요. 지속적이지 않아. 얘는 계속 딴 걸 해야 되는 창의적인 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여워. 있어. 어린아이가 내 곁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나는 그래서 그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막 달라붙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안 된다고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말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야.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말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거진 산상수훈 같은 교회다. 진짜 너무 웃긴다. 이런 변수 너무 재밌어요. 자, 보세요. 너무나 큰 지진이어서 다시 19절 봅시다. 다시 봅시다. 큰 성이 몇 갈래로 흩어진대요. 세 갈래로 완전히 쪼개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에요. 이게 물질주의의 왕국이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은 물질주의 왕국이에요. 물질주의 왕국. 이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질주의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요. 너무 지진이 심하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각 섬도 없어져. 산악도요, 산도 싸그리 날아가는 거예요. 싸그리.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에요. 와, 우리 1달란트 몇 킬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50kg 다운, 20kg 업, 30 업, 40 정답. 오케이, 경매 왔습니다. 자,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냐면 40kg이에요. 40kg. 우박 한 덩어리 몇 킬로그램? 야, 화끈하다. 역시 우리 하나님 커. 커. 그냥 우박도 1달란트 단위로 떨어뜨려버려 그냥. 여러분, 건물 남아나겠습니까? 건물 남아나겠어요? 짐승 남아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다 쪼개시는 거예요. 다 쪼개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야, 여기 또 나오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심히 크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고 7대접을 통해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할 정도까지 하나님 때로 부숴도 하나님을 계속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큰 음료가 나와서 이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거든. 지금 큰 음료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구의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큰 음료도 멸망합니다.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돈 갖고 장난치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니까 지구가 끝이에요? 아니야. 천년왕국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는 그림을 이제 우리가 진짜 멋진 그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맨날 노래 불렀죠. 황금성에 올라가지요. 안 들어봤어요? 교회 학교 안 다니셨습니까?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몰라요 이거?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올라가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들도 노래하며. 야, 나만 알아? 성사님 몰라요?
알죠? 그치, 모를 수가 없지. 이 교회학교, 어느 교회학교 출신인지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진짜 황금성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확 열릴 거라고요.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